같이 사도신경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 앞에 찾아왔지만 지금껏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쳐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고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세요. 또 온라인 예배를 항상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시청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귀 기울여 예배 듣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곁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다고 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에 이 편지를 썼는데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네, 조금 화가 나 있었다고 했어요. 왜 바울이 화가 났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방인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도 나눴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베드로가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들과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마치 자기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매우 실망하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뭐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회가 나뉘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여러 지역들 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고린도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우상들이 넘쳐났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매우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었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 한 18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런 다음 다른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서 6년이 되었을 쯤에 고린도에서 온 교인 중에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줄게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놀이는 뭘까요? 네, 맞아요. 퍼즐이에요. 방구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명화를 맞추는 그런 퍼즐인데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이 이 퍼즐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퍼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어때요? 이 반고흐의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퍼즐 한 조각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그 어떤 무리들보다 서로 낫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었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와요. 결국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무리는 바울 편이라고 하고 어떤 무리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무리는 베드로 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편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무리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 뿐이었죠. 이렇게 교회가 여러 편으로 막 나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주요 말씀이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썼어요. 1장 13절에는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난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네, 당연히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복음은 교인들을 다투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남기고 싶어 했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적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듯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유언처럼 복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예쁜가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